네, 오늘은 심판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훈육을 하고는 합니다. 왜 훈육을 할까요? 내 자녀가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 또 그러한 태도들을 보였을 때 그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이 되지 않고 또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고 옳고 또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훈육의 목적입니다. 그렇듯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이 구약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거는 좀 너무 심하게 훈육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가끔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느끼시게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도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남고를 나왔는데 항상 선생님들께서 한 손에는 교과서를, 한 손에는 자기 손에 잘 잡히는 막대기 하나를 꼭 들고 다니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체벌하는 일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벌이 훈육의 한 종류로 이렇게 여겨지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체벌과 훈육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벌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통제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훈육은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또 그러한 행동들을 익히도록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벌은 감정적인 대응이 되기도 하지만 훈육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옳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 훈육의 모습을 하시고 계신가? 그저 심판과 죄에 대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처벌만을 하시기 위해서 체벌하는 모습이신가? 아니면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훈육을 하시는 모습인가? 여러분, 어떠하신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훈육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 대한 체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기 위한 훈육의 모습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을 푸시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체벌의 이유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해서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를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 힘을 다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바냐서 말씀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하지 않고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듣지 않는 모양입니다.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이죠.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곳이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면 먼저 패역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부분을 반역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손에 있는 것만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을 의지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라고 번역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패역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더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움은 죄로 가득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가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우리 미가서를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와 스바냐서의 기록 연대를 추정해 봤을 때 약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기 이전에, 미가 선지자가 사역할 이 당시 60년 전에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때에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었고, 이 6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어야 하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하다, 또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제사장들과 이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실수로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고의성을 가지고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죄로 물들여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포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나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등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교훈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을 학대하고 압제를 거듭했던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의 관리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에 굶주린 늑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없고 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를 힘써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이 유다 백성들의 고열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어야 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율법을 범하고 무너뜨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닌, 그저 자기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유다 백성들 혼날만 한가요? 아닌가요? 혼날만 하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혼날만 합니다. 심판받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시냐면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곳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가운데 남은 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매일같이 비추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그 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사랑의 빛을 오늘도 비추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공의의 빛 비추심 가운데에 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사랑의 빛을,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죄를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의 빛을 비추심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명하시는데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네,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노를 표출하시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하여금 불의한 예루살렘을,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
또 알고 지은 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내 힘대로 하고자 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참아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하시며 우리가 다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체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냥 분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에 같이 눈물 흘리시며 그럼에도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우리를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하심 아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회복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본 것과 같이 우리 열린베델교회 공동체는 패역한 주님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늘 주님만을 신뢰할 줄 아는,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그저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훈육하시고 함께 하시고 바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공의의 빛을,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보게 하시고 매일같이 비추시는 그 빛 아래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